감사합니다. 은혜로 한 주를 살았습니다. 이번 주에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계약한 아이들도 있고 또 계절은 바뀌어 입추가 되었고 또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변화되어지는 것들 중에 주의 말씀 또 하나님 나라 놓치지 않는 저희 되기를 원합니다. 첫 시간 고나고 힘들지만 올라온 성도들에게 첫 은혜, 갑절의 은혜 주시옵소서. 잘 전하게 들려지는 능력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더운데 사시느라 힘드시죠?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9절로 38절입니다. 기초를 든든히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일 8시 예배 드리는데요. 김포에서도 오시고 송도에서도 오시고 먼 데서 오시는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일 첫 시간이 되게 귀합니다. 마치 새벽 예배하듯 다른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찬양하고 말씀드리는데 이 시간이 제일 귀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기초를 든든히 하라. 신앙생활을 하는데 열심히 쌓는데 왜 자꾸 무너지는가? 기초가 없기 때문이죠. 공부도 그래요. 기초를 세워야죠. 여러분이 아는 기초와 성경이 말하는 기초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기초를 좀 다시 세워서 든든히 믿음을 세워가시는 은혜 누리는 여러분들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성도 여러분들의 기초를 잘 세워주는 목사가 되면 좋겠어요.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1장 말씀은 앞부분부터 봐야 되거든요. 21장 전체를 보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시죠.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 성전에서 일하시는 모습인데요. 오늘 말씀이 맞춰지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어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마지막에 사역의 자리가 어디냐면 성전인 거죠. 교회. 마지막은 그래도 주님이 바깥에서 다 일하시다가 결국은 성전에 와서 마무리하시더라. 그래서 일주일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도우신 분이 오늘 주일날 결국 우리를 여기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21장 처음 말씀을 보면 성전 이제 마지막 부분에 헌금하는 모습을 봅니다. 부자들이 헌금하는 거, 과부가 헌금하는 거. 그리고 성전을 이렇게 둘러보는데 21장 5절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성전이 아름답지요. 성전이 근사하지요. 너무 멋지게 꾸며진 성전입니다. 자기 성전을 자랑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여러분 큰 교회, 근사한 교회 다니면 건물이 자랑스럽잖아요. 여러분이 직장을 다녀도 대학 다녀도 이름 있는 서울대나 큰 대기업에 다니면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 이 성전이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자랑을 들으시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자랑하는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충격이죠. 각자의 성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전. 여러분의 성전은 뭐예요? 가정입니까? 학력입니까? 세상에 여러분 성전 있죠? 예수님께 자랑해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무너진다예요. 다 무너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바라보시는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성전에 있는 사람들은 뭐를 바라봐요? 현재를 바라보죠. 현재. 내 앞에 있는 거. 근데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현재를 바라보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어느 때부터 존재하셨죠? 창조 전부터. 잠언에 보면 지혜로 존재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분이죠. 그걸 뭐라 그래요? 알파와 오메가. 그래서 예수님은 현재에 계시지만 과거를 다 아시니까 우리를 보면 우리의 과거를 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딱 보는 순간 여러분의 과거가 보여요. 사마리아 여인, 그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 물 주면서 대화하는데 예수님이 그의 과거를 보잖아요. 지금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고 6명이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지금 예배에 임하신 주님 우리의 과거를 보시겠죠.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꾸미고 있든지. 그래서 우리의 과거를 다 아신다. 두 번째는 우리를 통해 우리의 미래를 보시는 거예요. 항상. 미래. 이걸 뭐예요? 끝. 그래서 주님은 끝을 보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끝을 바라보는 걸 뭐라 그래요? 오메가 포인트. 믿음 생활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끝을 알았다면 그렇게 살지 않겠죠. 애들이 고등학교 가요. 고3 때 끝이 있죠. 고1 때부터 끝을 바라보고 가는 애하고 맨날 오는 말 바라보고 가는 애하고 다릅니다. 어떤 애는 과거만 바라보고 가죠.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어떤 애는 오늘의 모습만 보고 맨날 화장만 하고 지내요. 여자인데. 남자애는 게임만 하고. 끝을 바라봐야죠. 3년 후에 난 대학에 떨어질 거야. 나는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그러면 삶이 달라지겠죠.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은 늘 현재만 보고 살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끝을 보고 가신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구별됨이 뭐냐? 바라보는 게 다른 거예요. 날마다 끝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부모님의 끝은 어떠할까? 내 끝은 어떠할까? 우리 애들의 끝은 어떠할까? 저는 목회하니까 교회 시작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의 끝은 어떠할까? 언제 끝날까? 어떤 모습으로 끝날까? 그럼 어떻게 돼요? 두렵죠. 떨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면서 늘 오늘만 보십니까? 아니면 끝을 보십니까? 끝에 가서 오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과정이죠. 통과할 수 있죠. 군대를 갔는데요. 제대하는 모습 자리에서 군생활을 보면 훈련소 아무것도 아니야. 이등병, 우리 때는 그랬거든요. 6, 7, 8, 9. 그럼 딱 30개월이에요. 저는 30개월 안 했지만 옛날에 이등병 6개월, 그 다음에 1병 7개월, 상병 8개월, 그 다음에 병장 9개월 하면 저희 선배들은 30개월하고 제대했다고 6, 7, 8, 9. 근데 여러분, 상병도 1호봉하고 8호봉이 완전히 다릅니다. 교회도 그래요. 권사 1년하고 권사 30년 차하고 완전히 다르죠. 뭐예요? 끝에 서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끝. 예수님이 오늘 뭐예요? 나는 이 성전의 끝을 본다는 것이죠. 오메가 포인트. 다 망한다는 것입니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는 무너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믿음 생활하면서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 무너질 거 붙잡고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성전 무너집니다.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근데 무너지지 않는 것이 뭐냐? 마지막에 가면 오늘 읽은 말씀이죠. 33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예수님이 5절에 성전 다 허물어질 거야 말씀하신 다음부터 어떻게 무너지는 과정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난리와 소요가 날 것이요. 전쟁이 날 것이요. 그때가 되면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것이고 가족이 가족을 팔고 형제가 형제를 넘겨주고 뭐 임금들이 뭐 나라를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합니다. 이 얘기가 뭐예요?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세상은 반드시 다 무너지고 끝이 있다. 근데 없어지지 않는 게 있다는 거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잠을 자서 그런지 모르지만 꿈에 어느 대학에 갔어요. 꿈에. 근데 70년 된 것 같아요. 군인들이 그 대학에 들어와서 끌고 나가는데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근데 지금은 그 대학 평안하거든요. 여러분, 나라도 사라집니다.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대학은요, 다 사라지는데 뭐만 남아요? 학문만 남죠. 병원도 가면은요, 제가 20년 전부터 다녔던 병원이 건물이 없어진 게 되게 많아요. 뭐만 남아요? 의술만 남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오늘 성전은 사라질 거야. 건물에 목숨 걸지 마. 그런데 성전에서 사라지지 않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1997년. 그 고난주간에 찬양을 하는데 아까 불렀던 찬양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예배당이 되게 커요. 채플실이. 근데 그랜드 피아노 한 대 놓고 예배하거든요. 피아노 소리도 안 들려요. 끝에 앉으면. 근데 이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학생들이 찬양하는데 피아노 소리 하나도 안 들리고 사람 목소리만 들리는데 어떤 사람은 테너로 어떤 사람은 각자 화음을 넣어서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늘 그 공간으로 돌아가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신학교 1학년 첫 고난주간이에요. 감동이야. 근데 그 채플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어요. 감리교 신학대학이 옛날에 웰치 채플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웰치 감독 이름을 따서 지은 완전 미국 감리교식으로 100년이 넘었거든요. 98년도인가? 그 건물을 짓고 더 큰 건물을 지어야 된다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 이문열의 사람의 아들 배경이 감리교 신학대학이잖아요. 90년대 갔더니 아직도 흙이고 100년 전 건물들이 그대로 있고 그랬어요. 선배들은 이거 지켜야 된다.
그래서 원래 홍연설 학장이라는 분이 계실 때 나라에서 서강대 자리를 준다 그랬어요.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그랬더니 그 학장님이 사대문 밖으로 못 나간다고. 그때 나갔어야 되는데. 지금은 감리교 신학대학교 가면은요, 저 있었을 때 건물이 밑에 하나도 없고 다 아파트촌이 되었습니다. 웰치 건물을 헐어서 새 예배당을 지어야 된다. 학생들이 데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선배들이나 누가 조종한 것이죠. 이거 지켜야 돼. 전통이 있어야 돼. 죽기로 싸웠는데요. 결국 허물었습니다. 새 예배당 지었거든요. 너무 좋아요. 지금은 너무 좋아요. 그때를 기억하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때 그걸 붙잡고 있었다면 그럼 지나가는 거예요. 결국 감리교 신학대학에 남아야 되는 건 하나님 말씀. 거기에 목숨 걸고 싸워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은 여러분 그때 바꾸지 않았다면 지금은 공부를 뭐해요? 코로나 끝나고 전부 인터넷으로 하고 AI로 하는데 지금은 강의실마다 갔더니 테레비가 얼마나 큰 게 있는지 방마다 에어컨 다 있고 방마다 다 온라인으로 공부할 수 있게. 근데 만약에 그때 붙잡고 있었다면 그런 거죠. 결국 허물어져도 됩니다. 마지막 붙잡아야 될 건 학문이죠. 학문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동대문에 가면은요. 동대문 건너편에 동대문 성터가 있습니다. 그 잘려갖고 동대문 길이 된 거죠. 근데 이화여대 여자 병원이 있는데 여대 병원이 그 성전 거기 끼고 진 거잖아요. 동대문 성 바로 옆에. 그래서 그거 이화여대 병원 허물었죠. 그래서 목동으로 옮기고 마곡동으로 옮겼잖아요. 그 이화여대 바로 밑에 동대문 감리교회가 있었습니다. 성터에. 그런데 서울시장이 바뀌고 동대문 성터를 회복한다고 다 쫓아낸 거죠. 그랬더니 그 교회 교인들이 못 나간다고 그 성터에 가서 데모했습니다. 지금도 그거 회복해야 된다고 투서 넣고 행정소송하고 그런 분들 아직 남아 있습니다. 회복이 될까요? 왜 그래요? 그거 선교사님이 지은 거고 100년도 넘은 거고 역사와 전통이 있으니 회복하자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옮겨간 교인들이 있어요. 다른 지역으로 서울 밖으로. 그런데 이 광화문 안에 보면요. 광교 근처도 그렇고 거기 개발되면서 쫓겨난 교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럼 그 교회들이 지금 다 데모하고 있어야죠. 그런데 그 교회 시작이 100년 전에 뭘로 시작했어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선교사님이 전해서 교회가 시작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돼서 야 이제 이 성전 허물고 저기 가서 새 성전 하거라. 알아듣지를 못해요. 아니에요. 하나님 이 터가 좋아요. 우린 여기서 뼈를 박을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 교회 시작 어떻게 했지? 하나님 말씀으로요. 그럼 거기 가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면 하나님이 지어주시지. 이 얘기예요. 근데 그건 붙잡지 않고 투쟁하고 하면 보상금이 많이 나오고 그러면 큰 땅을 사서 이렇게 이건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너네 아름답다고 한 이 성전 무너져. 그런데 이 성전에 말씀이 있냐는 거예요. 말씀이. 저도 어제 이 말씀을 일주일 전부터 묵상했으니까 어디를 다니는데 우리 건물하고 비슷하게 지은 건물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건물은 우리 교회보다 오래됐어요. 무너질 것 같더라고요. 저 우리 교회 건물 무지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목숨은 걸진 않아요. 아무리 땜빵하고 보수해도 이거 언젠가 무너질 거예요. 그럼 여기에 생명 걸면 안 되겠죠. 우리가 걸어야 될 것은 우리 교회 말씀이 있는가. 말씀이 있는가. 이사야서 40장입니다. 40장에 보면은 40장 6절 이하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여러분 풀과 꽃이 시들지 않는 건 하나님이 그 위에 기운을 부으심이래요. 그러나 이 백성, 풀이 백성인 거예요. 나중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결국은 다 세상 것은 시들지만 하나님 말씀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게 여러분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붙잡는 성전이 무엇입니까? 혹시 일터세요?
아파트세요? 학력이세요? 다 무너집니다. 저 컸던 동네에 가면요, 야, 끝없이 아파트가 있었거든요. 다 없어졌어요. 군 생활할 때 유성에 가면 리베라 호텔이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지방에 갔더니 도시 하나가 없어졌어요. 다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복하고 살 길은 어디에 있는가?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멸하는 여러분 성전을 붙잡지 마시고 성전을 성전되게 하시는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아름답다고 하는 거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거야.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때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7절에 그들이 물어요. 선생님,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사옵니까? 징조가 있다는 거죠. 사인이. 그게 29절 말씀이에요. 이에 비유를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여기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항상 무화과로 비유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나무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죠. 이스라엘과 모든 나라들을 보라는 거예요.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이 아나니. 여러분 나무에 뭐가 난대요? 싹이. 이 싹이 나면 좋은가요? 나쁜가요? 싹이 나면 안 나야 될 싹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지 말아야 될 싹이. 그래서 이 싹이 나면 뭐예요? 여름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원래 봄이어야 되는데 뭔가 환경이 바뀌어서 나면 안 되는 싹이 난 거예요. 이게 뭐죠? 계절이 바뀌는 거죠. 입추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지만 계절이 바뀌고 있어요. 계절은 뭐예요? 시스템이 바뀌는 거죠.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는 시스템이 바뀌어서 그 시스템 때문에 날씨와 습기와 이런 거 바람 때문에 싹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세상이 바뀌면은요, 안 날 싹이 납니다. 지금 8.15 이제 광복절이 되었는데 나라가 갈라졌잖아요. 이승만 때부터냐? 아니면은 그 임시 정부 때부터냐? 이승만 때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뉴라이트라 그러죠. 왜 그래요? 그 전 시대를 부정하는 거예요. 왜 일제시대 때 세상이 바뀐 거죠. 일제라는 시스템으로. 그랬더니 배신자가 안 나올 것 같은데 배신자가 나온 거예요. 그 환경에 나라 팔아먹고 이왕용 갖고 그 자식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런데 그 전 시대로 하면 자기네가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를 부정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요 시대부터 이렇게. 아니 일제시대가 되면 다 나라에 충성하고 독립운동할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면요. 죄의 속성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이 늘 착하고 여러분들이 늘 그렇게 살 것 같죠. 어떤 환경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나의 죄악됨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죄악이. 그래서 여러분 나라 팔아먹는 사람도 나오고 배신자도 나오고 나오지 말아야 될 싹이 나온 것이죠. 이런 싹들이 나오는 걸 보면 계절이 바뀌는 걸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지금 나라의 이 환경은 어떠한가? 여러분 뭘로 다 바뀌고 있어요? 동성애 아니면 이상한 것들. 근데 뭐 자유분방하고 인본주의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권 이런 게. 이번에 여러분 파리에서 올림픽 했는데 개막식 때 최후의 만찬 퍼포먼스를 했잖아요. 뒤에다가 다 트랜스젠더, 게이, 예수님 옆에 다 이상한 것들을 갖다 놓고. 왜 인본주의의 극치가 프랑스인 거죠. 다 개인주의. 다 내 맘대로 하면 돼. 아무도 못 건드려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럼 거기서 나오는 싹이 있다는 거죠. 나밖에 모르고. 우리나라의 싹은 어떤 환경일까? 그래서 여러분 이거 싹이 나는 걸 보고 눈에 안 보이는 계절을 아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와 말씀으로 되면서 싹이 나겠죠. 헌신하고 그죠? 예배하고 우리 교회 이런 싹이 나고 있는가?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얘야 계절이 바뀌는 걸 보거라. 계절이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질서. 질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질서.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는 질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할 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앉는 자세, 내가 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다. 그 두려움, 떨림. 애들에게 예배를 가르친다는 건 이런 거예요. 교회 오면 여기 하나님이 계셔.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없는데 세상에서 하나님이 있을까요? 그러다가 학교에도 하나님 계셔. 길에도 하나님 계셔. 그러니까 이상한 데 음란한 데 가지 마. 거기 하나님 계셔. 모든 질서의 맨 위에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근데 세상은 하나님 없어. 눈에 안 보이는 건 없는 거야. 네가 주인이야. 네 마음대로 해. 뭐예요? 계절이 바뀌는 것이죠. 계절이.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까? 우리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까? 그럼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그렇게 드리면 안 되겠죠. 사람한테 하듯이. 다 준비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열심히.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인. 그럼 교회에는 질서가 있죠.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이 있고 장로님이 있고 권사님이 있고 집사님이 있고 성도가 있고 질서가 있죠. 그런데 많이 배웠다고 성도분이 갑자기 제가 설교할게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나이가 어려도 집사님이 성도를 인도해야 되는 것이고 권사님이 집사님을 다스려야 되는 것이고 장로님이 다스려야 되는 것이고 근데 아니야 내가 할게. 내가 질서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제일 중요한 거 질서. 첫 번째는 하나님. 두 번째는 뭐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우면 사람을 둘러보고 어려운 자를 도와보고 보면은 감동적인 영상들이 있잖아요. 제가 몇 주 전에 봤는데 나이 50대 먹은 제 나이 또래예요. 자전거를 타고 가다 그냥 신호등에서 푹 쓰러졌어요. 아, 길을 가다가도 저렇게 쓰러질 수 있구나. 그런데 자가용에 있던 사람이 뛰어내려서 다 구경하는데 심폐소생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자전거 치워주고 한 사람이 하니까 그리고 한 사람이 119 불러오고 그분이 살았습니다. 그거를 한 10분 넘게 해준 거죠. 그리고 조용히 사라져. 근데 여러분 사람이 쓰러졌네. 구경만 하고 있어.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어제 제가 애기용품 살 일이 있어서 애기용품을 사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주변에 애기용품 파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왜 애기를 안 낳으니까. 그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젠 백화점에도 애기용품 파는 데가 없어요. 뭘로 다 바뀌었을까요? 그 용품 파는 데가? 강아지 용품 파는 데로 다 바뀌었습니다. 진짜로. 요즘은 호텔도 개를 데리고 가죠. 개를 데리고 가는 호텔을 해야 손님이 온다는 거예요. 개가 죄송한데 사람보다 더 귀해졌어요. 고양이가. 진짜 애 안 낳고 개 기릅니다. 개한테는 다 해줘요. 막 울어. 죽으면. 정이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사람보다 더 귀하게 여겨. 그건 아니죠.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귀하십니까? 야, 어떻게 이런 분이 왔나? 야, 어떻게 이런 귀함. 근데 이게 없어지는 걸 보고 사람이 개만도 못하고 돈만도 못하고 그러면 계절이 바뀐다는 거예요. 계절이. 그럴 때가 되면 난리가 일어나는 줄 아시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생명이죠. 그 다음이 짐승, 동물들. 동물도 귀하게 여겨야죠. 근데 사람보다는 밑에. 근데 막대해, 학대해.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마지막은 뭐예요? 귀금속, 광물. 그거는 그냥 광물로서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지. 제가 어제 갔더니 야, 명품점이 들어왔더라고요. 뭘 사러 갔더니 야, 젊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요. 가방을 만지는데 장갑을 끼고 만지래. 그대로 놔야 돼요. 그대로. 예전엔 그런데 마음을 뺏길 때가 있었죠. 근데 여러분 내 삶을 다 들여서 겨우 가방 하나 사려고 인생을 거기다 거나?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경상도 어디 가면은요, 실크 만드는 좋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지나다 거기, 알고 봤더니 중국산이에요.
중국산인데 거기 와갖고 색칠만 하고 파는 거죠. 다 가짜예요. 거기에 목숨을 걸어. 평생 인생의 목적이 아파트야. 아파트 하나 하려다가 가는데 아파트 값이 폭락하면 자살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영끌. 영혼을 끌어서 아파트를 산대요. 그게 영끌해, 자동차를. 영끌을 해서 벤츠를 샀는데 타버렸네. 이런 거죠. 이런 질서가 무너지는 거를 보면은 계절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계절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계절을 지켜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계절을 잘 탑니다. 지금은 이게 유행인가 봐. 이거 해야 될 계절인가 봐. 그 시즌을 누리죠. 예수 믿는 사람은 시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한 계절만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계절. 난 그냥 하나님 뿐이야. 지금은 휴가철이고 뭐하고, 그냥 예배할 거야. 또 일본으로 이제 확 가더니 이제 안 간대요. 엔화 올라가고 뭐 또 지진 날 것 같다니까. 이제 또 코로나예요. 발표를 안 해서 그렇지. 왜 시즌을 타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럼 망한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계절.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리스도의 계절만 살다가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그 다음에 성도들, 그 다음에 이웃사랑, 그리고 주신 것들을 잘 관리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는 이 일만 하다 가는 사람이야. 여러분 삶에 이게 깨지기 시작하면 깨달으시면 돼요. 하나님이 1순위가 아니고 사람이 1순위가 아니고 이 순위가 딱 바뀌는 순간 뭐예요? 무너지는 일이 난리가 시작된다는 거죠. 잘 보세요. 가정이 왜 깨지나? 아내가 최고였다는데 남편이 우선순위가 바뀐 거야. 차 뱉기 모르고, 개 뱉기 모르고. 그럼 난리가 나죠. 직장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직장이 우선순위여야 되는 분들이 다른 게 우선순위야. 와서 게임이 우선순위. 그럼 난리가 나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절이 바뀌는 거를 보면은 난리가 나는 줄을 너희가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계절만 붙잡고 가는 거예요. 애들에게도 그리스도의 계절, 하나님이야, 예수님이야, 성도야, 이웃사랑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이렇게 가니까 뭐가 일어나요? 난리가 일어난 건 뭐죠?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파괴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의 파괴. 어디에요? 에덴. 에덴의 뜻은 기쁨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기쁘다. 그래서 첫째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죠. 이 토부가 다 모아지면 기쁨이 되고 에덴이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다 기뻐요. 근데 이 기쁨은 시작이 아니라 결과라는 거죠. 첫째 날의 결과가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 둘째 날의 결과가 토부. 그래서 우리의 삶이 첫째 날, 둘째 날, 마지막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최종 결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게 에덴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에덴에 난리가 났어요. 왜 그래요?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떠난 거죠.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뱀에게. 질서가 깨진 거죠. 질서가 깨지고 나니까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난리가 난 것입니다. 어떻게 돼요? 쫓겨나는 것이죠. 그의 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 삶에 무너지는 모든 것들이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마지막 때가 있다, 이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주님이 오신다? 하나님 심판하러 오신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이미 심판이 우리들 안에, 우리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다 이 계절을 변화시켜서 다 무너진 겁니다. 다 끝난 다음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고 막 뒤집어 엎고 그러려고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시기 이전에 이미 다 뒤집어진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오셔서 하실 일은 뭐예요? 무너진 창조 세계를 새롭게 주님이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럼 우리 때문에 무너진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주님이 오심으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오심으로 무너진 창조 세계가 다시 회복되어진다. 그것 때문에 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 하나님 일주일 사는데 제가 하나님 창조 질서, 하나님 주신 것들 질서를 어겼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난리가 났네요. 그때 그거 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붙잡지 말았어야 되는데, 세월이 지나서 다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주님이 오시면 이게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임박한 종말의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할 때 저와 여러분이 기본으로 맨 신앙의 밑바닥에 기초로 깔려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임박한 종말론이 깔려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임박한 종말론이 구원론이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니고 내일 주님이 오신다면 내일 항상 이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3 애들이 공부 잘하는 법이 있습니다. 못하는 애들은요 내일 시험이 없을 거야. 한 달 후에도 시험이 없을 거야. 아이 설마 뭐 수능이 오겠어? 이런 애는 공부 못하죠. 근데 공부 잘하는 애는 내일이 수능이야. 그래서 오늘 밤을 새요. 다음날 되면 또 내일이 수능이야. 그래서 늘 임박한 종말의식을 갖고 공부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시험을 잘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내 삶에 예수님이 온다는 생각이 없어요. 이 세월이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매여 사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내일 오신다면, 아니 오늘 밤에 오신다면 그런 거죠. 제가 어제 교회에서 기도하고 청소하고 보아스를 한번 쓸고 나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젖더라고요. 살이 쫙 빠져. 이거 되게 좋다. 그리고 식사를 하러 갔거든요. 근데 대각선에 아는 권사님이 지나가더라고요. 몇 달 만에 봤더니 얼굴이 까매지시고 연로해지시고 제가 그분 처음 만난 게 기억이 나요. 근데 언젠가 마지막 날이 오시겠죠. 제가 어른들한테 잘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뭐 얻어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만남이 마지막일 수 있다. 오늘 만남이 마지막일 수 있다. 제가 이걸 어디서 배웠냐면, 죄송해요. 예전에 우리 최현식 권사님 계셨잖아요. 근데 복날이나 뭐가 되면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식사 한번 해요. 그럼 어쩔 땐 귀찮았어요. 아이 권사님 귀찮게 우리 또 먹자 그러시나. 그리고 어쩔 때는요 예약했다고 일부러 막 끌고 가요. 삼계탕집에 막. 근데 어느 날 연로해지시더라고요. 허리 수술을 받더니 못 일어나시더라고요. 지팡이를 집으시더라고요. 그래도 오래 사실 줄 알았어. 근데 어느 날 천국 가셨죠. 그 다음부터는 이게 영원한 게 아니구나. 내일 하나님이 저분을 부르신다면 볼 때마다 잘해드려야 되는구나.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관계를 예배도 그런 거구나. 오늘 이게 나의 마지막 예배라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쓴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오늘 내 예배를 갖고 뭐라고 얘기하실까? 오늘 내가 이 성도를 마지막으로 본다면 그런데 나는 물질이 없어. 어려워. 힘들어. 근데 이게 여기에 너무 하나님이 이거 채워주시더라고요.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있는가? 금요일 날 프랑스에 왔던 청년 하나가 갔어요. 근데 못 볼 수도 있어 이제. 의사인데 이제 대학원 들어간다니까 되게 바쁘겠죠. 더 잘해줄 걸. 이게 마지막이었다면 여러분이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이런 마음이 있으세요? 이게 임박한 종말론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까? 내일 만날게요. 저 오늘 일해야 돼요. 말씀을 듣다가 잠깐 집에 좀 갔다 올게요. 애들이 올 시간이 됐어요. 빨래를 개야 돼요. 무리죠, 무리. 내일 계시겠지. 근데 어느 날 왔더니 여기 계셨는데 어디 가셨지? 십자가 지고 죽으셨대. 부활 승천하셨대. 그때 잘 믿을 걸. 아니라는 거죠. 오늘은 제가 6시 20분에 왔거든요. 그랬더니 앞에 교회 분들이
6시 나랑 1분 차이로 일찍 와갖고 우리 교회 앞에 다 됐네. 봤더니 뭐 특송을 하는지 하얀 옷, 가운들을 브라우스를 입고 여자분들이 다 되셨더라고. 하품을 하면서 오는데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예배는 무엇입니까? 이게 마지막이라면, 제가 오늘 설교하고 죽는다면 마지막 설교가 되겠죠. 그럼 뭐 설교하고 가야 되나? 여러분 자녀 잘 되십시오. 기도하고 아파트 사십시오. 뭐래요? 다 무너질 건데 뭘 설교해 주고 가야지. 마지막 설교라면 하나님 붙잡으라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살라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고. 여러분 이거 설교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얘들아 이 계절이 바뀌는 것을 보거든 너희들이 해야 될 게 있어. 34절, 스스로 조심하거라. 스스로 나를 관리하라는 거예요. 남이 해주는 게 아니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예전엔 안 그랬는데, 뜨거웠는데. 저 굉장히 조심합니다. 정말 오라는 데 많아요. 어제도 어떤 목사님이 전화했어. 밥 먹으러 오라고. 지방에 오면 숙소도 주고 다 해준다고. 죄송해요. 못 가요. 여러분 스스로 조심하래요.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대요. 술은 안 드시겠지. 생활의 염려가 너무 많아. 이 성전 어떻게 꾸미나. 무너질 건데 뭘. 여러분 저도 건물 관리하는데 적당히 합니다. 적당히. 내 마음이 뺏기지 않게끔. 이거를 생각을 뺏기지 않게 하래요. 그날의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근데 이미 마음을 다 빼앗겨 버렸네. 근데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대요. 동시에. 여러분 보잖아요. 생활에 깊이 빠져 있는 분들, 어떤 염려에 깊이 빠져 있는 분들. 그래서 오는 것도 모르는 거죠. 주님이 오시는 것도. 그래서 뭐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항상 주님 앞에 서도록 기도하고 깨어 있으래요. 그래서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 예수님이 오늘 가르쳐 주신 거. 마지막 때가 있어. 근데 마지막 때는 뭐예요? 창조 질서가 다 파괴되고 질서가 무너지고, 그런데도 소멸하는 것이 있지만 소멸하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소멸하지 않는 것. 그때가 돼도 그거를 위하여 너희가 뭐하래? 기도하고 깨어 있으래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 얘기가 맨날 생활의 염려를 기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깨어있기 위하여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다른 거에 넘어가지 않게, 다른 거에 빠지지 않게, 생활 염려에, 너무 자녀에, 물질에, 세상 근심에. 지난주에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요즘은 결혼할 때요, 미국처럼 돼갖고요, 정치 성향이 다르면 요즘 결혼 안 한대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러니까 진보들은 진보끼리 만나서 결혼하는 정치 얘기. 미국은 부부가 정치 얘기하다가 총으로 쏴 죽이잖아요. 이제 그런 세월이 왔습니다. 나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든 거야. 아니면 애들이 돈 뺏기 몰라. 전부 뭐에 빠졌어요. 못 나와요. 거기에 너무 깊이 들어갔어. 여행에 너무 깊이 들어갔네. 모르는 게 없어. 그래야 마치 사는 것 같아. 아니에요, 여러분. 그 모든 이유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기도해서 깨어있으래요. 그 첫 번째, 기도하면 일어나는 일, 회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도를 깊이 하다, 기도의 과정이 있거든요. 우리도 금요일날 기도하십시오 그러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나옵니다. 내 안에 더러운 게 계속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 기도할 때는 더러운 것만 가득해. 근데 그때 가버리는 분 있네. 여러분, 더러운 게 다 나온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안에서 주시는 은혜가 흘러 넘칩니다. 그 다음엔 은혜가 나와요. 그 다음에 그 단계가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들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아주 샘물이 조금 흐르듯 그 단계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맨날 생활에 염려만 기도하고 가. 그게 첫 번째가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하나님과 끊어진 게 뭔가. 기도를 하면서 매일 나 오늘 이걸로 하나님과 끊어졌어. 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졌어. 하나님과 내 사이에 있는 것들. 두 번째, 마음의 중심이에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되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말씀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감당해야지. 말씀으로 살아야지. 여러분 주변에 다 보십시오. 저 어려부터 교회 다녔지만 다 돌아가시고 또 새 사람들 오고 계속 바뀌고 교회도 남는 거 뭐예요? 말씀. 그 교회는 말씀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중심에 말씀만 남는 거예요. 마지막 천국 가실 때 가끔 그런 얘기 하거든요. 죽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주님이 내 앞에 와 계신다면. 전 그래도 우리 애들이 생각날 것 같더라고요. 세준이가 보고 싶고 세영이가 보고 싶고. 근데 늙은 세준이 세영이가 아니라 아기 때 세준이 세영이가 보고 싶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들만 이렇게. 그게 제가 1초 만에 일어날 거예요. 그 1초. 그게 1초 만에 평생이 지나가는 거죠. 1초 만에. 1초 만에 내 이 기억에 담길 사람이 누구인가. 그걸 오래 묵상하는 1초. 그리고 나머지는 주님 바라보는 것이. 주님. 그리고 빛 가운데 내가 소멸에 사라지는 것이죠.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 주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생명이시고 그 말씀이 나를 글로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 뭐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래서 마지막 때에도 성전이 무너지고 세상에 기근이 나고 별일이 다 있어도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면 이 사람은 그 시대를 이긴다는 거죠. 계절을 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자에게 주시는 복이 뭐예요? 누가복음 21장 19절. 오늘 읽었던 본문 위에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뭐를 얻게 된대요? 영혼.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파운데이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야 되니까 열심히 날아서 생존을 위해서도 일해야 되죠. 직장도 가고 돈도 있어야 되고. 그러나 이건 뭐예요? 생활을 위한 거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생활이 아니라 생명인 거죠. 생명. 생활과 생명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안식일에 쉬래잖아요. 안식일에 쉬면 생활을 내려놔야죠. 대신 뭘 준대요? 생명을 주는 거죠. 생명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은 거저 주시는 거예요. 오늘 생명을 걷어가시면 어떻게 살 거예요? 이거 돈 주고 샀나? 그냥 주신 거지? 생명은 병원에 입원해 보셨어요? 생명을 그냥 주신 거, 교회에 생명을 주시고 우리 가정에 생명을 주시고 생활을 내려놓으면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 근데 우리는 생활만 구하고 있어. 이거 소멸할 건데.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는 생활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생명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이걸 가르쳐야죠. 야, 너 공부 잘하고 대학 가고 다 해봐야 생활이야, 생활. 나중에 소멸된다니까.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오늘 가져가시면 끝이고 그거 주셔서 사는 거야. 그 생명을 얻기 위해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이유는 그 내 생명이 살고 내 생명이 풍성해지고 내 생명이 성장하고 그게 안식일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면 살아나는 기쁨. 아, 내 영혼이 살았다. 생활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이걸 위해 뭐 기도하고 깨어 있어라. 그럼 네 영혼을 얻으리라. 그 말세에 누구만 남는다는 거예요. 영혼이 산 자들만. 소돔과 고모라 다 소멸하잖아요. 돈, 아파트 다. 뭐만 남아요? 생명, 영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영혼 때문에. 근데 여러분은 자녀들을 위해 울 때 영혼 때문에 울지 않잖아요. 우리 애가 대학에 못 가서 울고 취업이 안 돼서 울고 돈이 없어서 울고 가슴이 찢어지겠지. 영혼 때문에 울어봤냐고요. 우리 애들의 영혼 때문에. 여러분 제가 생활 목회하면은 우리 교회 보면 아파요. 이게 건물인가? 그렇지 않겠어요? 아, 더 큰 건물이 있고 주차장이 있고 그래야 풍족함이 만족이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생명 목회를 하면 그게 안 보여요. 여러분 영혼이 보이지. 저 애가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저 아이 삶에 환난이 올 텐데
저와 이 삶의 계절이 바뀔 텐데, 장로님 계시지만 장로님 지금까지 살면서 나라가 몇 번 바뀌셨나요? 많이 바뀌셨을걸요. 별의별 일이 다 있었잖아요. 우리 애들은 더한 세월을 살아야 될 텐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으면 사는 것이고, 그게 없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시작이고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끝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끝날을 이미 봤거든. 거기 알고 있거든. 갔다 왔거든. 그날에 내가 올 거야. 근데 계절이 바뀌는 걸 보면 알라고. 마지막엔 말씀만 남아. 왜?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니까. 나머지는 다 소멸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게 예수님인 것이죠. 그 마지막은 예수님만 남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내 안에 생명이 있는가?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생활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 성도분들이 생활 얘기가 줄면 좋겠습니다. 생명 얘기가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답답해. 내 영혼이 이랬는데 우리 애들이 영혼으로 대화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그럼 주님이 살려주시는 것이죠. 이를 위하여 뭐 하래요?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그러면 마지막 때에도 구원받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이 길을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이걸 13년 전에 설교했어야 되는데,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이거를 못해서 성도분들이 생활 교인이 된 것 같아요. 이걸 처음에 얘기해 줬어야 되는데. 제가 이거 회개했어요. 이걸 처음에 얘기해 줬어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를 하는 이유, 직분을 감당하는 이유, 생명 때문인데, 잘못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하면 애들이 잘 되고, 집을 사고, 막 이렇게 되고, 그래서 그거 더 많이 되는 데를 찾아다니고, 마치 이렇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생명. 이게 여러분 믿음 생활의 맨 기초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계절이 바뀌고 세월이 바뀌어도 기도하고 깨어있어 예수님 붙잡으면 주님이 오셔서 새 창조를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두 번째 창조는 남아있는 남은 자들을 통하여. 그게 누구예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 성도들을 데리고 새하늘, 새 땅을 만드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남겨져 있는 자들이 새 창조의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믿음이 되어지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새 땅과 새 하늘을 창조하실 것입니다. 이런 기대를 갖는 거예요. 우리 애들에게 생명이 들어갔어. 그럼 우리 애들 데리고 새 창조하시겠지. 우리 가정을 갖고 하겠지. 이런 꿈을 꾸는 거죠. 그럼 교회에 소망이 생기겠죠. 생활로 막 부자가 오고 많이 배운 자가 오고, 우리 교회 많이 지나갔잖아요. 서울대 나온 분도 있고 뭐 미국에서 유학 갔다 온 의사도 있었고 다 사라져요. 그런 걸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 이걸 첫날에 했어야 되는데 제가 부족해서 회개했습니다. 여러분도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오직 생명 이거 붙잡으시고 항상 기도하고 깨어 영원히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뭘 주신대요? 생명.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린 생명 얻으려고 온 거지 생활 때문에 온 게 아니다.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입니다. 주님이 생명이세요. 이거 맨 밑바닥에 붙잡고 믿음 생활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성전에 들어가셨더니 드리는 자들도 보고 마지막 한 바퀴 둘러보고 나오십니다. 그랬더니 성전에 있는 자 중 한 사람이 우리 성전 아름답지요. 근사하지요. 너무 좋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오메가 포인트에서 바라보시며 이거 다 무너져. 얼마 안 남았어. 그럼 난리가 날 거야. 그러니까 성전 붙잡지 말고 영원하신 말씀 붙잡아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징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계절이 바뀌는 거 보면 알지. 엉뚱한 싹이 나면 그때 계절이 바뀌는 거야. 악한 싹이 나고 말씀은 사라지고
사탄의 권세가 주인이 되어지고 하나님 우리 안에 이런 싹이 나고 있지 않나 깨닫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날마다 조심하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너희가 기도해. 항상 깨어있어. 그럼 영원히 살 거야. 그럼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창조의 이 세계 무너진 거 회복시키실 때 그 산 영혼들을 데리고 새 하나님 나라 창조하실 거야. 너희가 그런 도구가 되거라. 말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맨 밑바닥이 생활이 되지 않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소멸할 것들을 붙잡고 이 땅에서 씨름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 붙잡고 믿음 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